험한 날씨에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기상 관계로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예배 영상은 1부 예배 및 2부 예배 시간에 전체 교우 카톡방과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가 올려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1부는 1부 시간에 2부는 2부 예배 시간에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학당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소예배실에서 오전반은 오전 10시, 저녁반은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또 누구나 오셔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다독은 1월 다독 성경은 사사기와 룻기입니다. 성경 읽기 점검표 활용하셔서 다독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는 저희들이 룻기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2026년 단기 선교 안내 및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단기 선교 예정일은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테말라 우리 김성남 선교사님 섬기시는 사역지입니다. 단기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장로교 통합 측 대학생들이 뉴저지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9명과 인솔자 1명 총 10분이 오시게 되겠습니다. 민박을 제공하실 분들은 사무실이나 우리 윤양금 지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 선교지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각 선교회 재직회 분들은 선교지 확인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해 동안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영어회 중 키프로스 데이빗 자네김 선교사님을 섬기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파와 폭설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이렇게 험한 날씨처럼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67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붙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신이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 뉴저지의 큰 눈과 혹독한 날씨가 예보된 가운데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과 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 위해 주님의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안아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가족과 공동체가 지혜와 사랑으로 함께 돌보게 하옵소서.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힘이 아닌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하시는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구할 줄 아는 믿음뿐 아니라 그 복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며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다름을 견디기 어려워하고 힘으로 쟁취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생각과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처받는 이들이 많아진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먼저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불편함을 넘어 포용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또한 고백하옵기는 이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압니다. 한 나라, 한 마을 안에도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이 있고 때로는 이해관계가 앞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스스로의 확신이나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듬어 주시며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옳고 그름을 가볍게 판단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겸손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민의 땅에 세워진 공동체로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아름답게 봉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받은 모든 것 주님 것이온데 주님의 것 일부를 주님께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늘 즐겨 드리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제2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박은영 원사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커다란 짐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과 아주 딱 맞는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삶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강물에 떠내려갈 때 난데없이 이 솟아난 이 바위덩어리 같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고난일 수도 있고 질병 또는 재난과 전쟁 등의 그런 한계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도무지 나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상황들도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원망과 불평등, 그리고 많은 상처들과 트라우마 등 이 과거가 남겨놓은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도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성령의 바람에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얹고 이 폭풍우 속에서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날아가는 그 비상하는
그래서 이 천상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날아 올라가는 그 세계를 맛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즉 십자가 사건 후 예수님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다시 다 돌아가 버린,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 바다에까지 가신 겁니다. 왜 그들을 찾아가셨을까?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그의 삶이 무너져 버린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그런 질문을 3번씩이나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너는 베드로야, 반석이야. 이때는 베드로에게 이게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수제자라 뭐 이런 얘기도 안 하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너 정신 좀 차려라. 너가 지금 그렇게 고기 잡고 있을 때냐? 너 지금 아침밥이 넘어가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에게 무슨 뭐 예수님의 미래에 있을 큰 비전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까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뭐 거기서는 뭐 우리가 그 사랑이라고 말할 때에 뭐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니 뭐 필레오니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물으신 후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다 다녔는데 이제부터는 내 허리를 다른 사람이 널 묶어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장차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엄청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는데 베드로는요, 바로 그 순간에 그 옆에 앉아있던 그 동료인 요한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사실 예수님의 대답은요, 요한을 내가 당장 죽이든지 아니면 그를 100살까지 살게 하든지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볼 때요, 그동안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요한을 한번 지극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절,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니까 그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 오른편에 앉았던 자가 누구냐? 바로 요한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 오른편에 앉은 젊은 청년이 누구냐?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식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사실 자기 길만 가면 되는데 요한은 어떻게 될까? 사실 그 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의 이모가 찾아와요.
이모가 누구냐면 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예요. 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예요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모까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장차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그 사건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떤 그 제자들 사이에도 그런 경쟁적 그 의식이, 비교 의식이, 어떤 이런 욕망이 끝까지 따라다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은요,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사이에 더 분명하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형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친구일 수도 있고,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이래서 신분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또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료와 이웃에 더 심하게 형제 간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쟁 구도 안에서 생겨나는 현상을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스캔들. 그러니까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원래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 라틴어로 볼 때에 그 의미가 절름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절름발이, 쩔뚝발이. 그러니까 이런 비교 의식과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절름발이처럼 쩔뚝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사이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늘 경쟁 의식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또 그 축복도 다 빼앗고 그러다가 헤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 에서를 만날 생각에 그 야복강을 건너서 그 고민하는 야곱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도뼈를 얻어맞아요. 즉 이 환도뼈는 어디냐면 이 엉덩이, 이 넓적다루 바로 밑에 있는 엉덩이 뼈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얻어맞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평생 야곱은 쩔뚝발이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쩔뚝발이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존 본능성에서 나오는 욕망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가지는 그런 욕구, 그런 욕구가 있는가 하면 또 자기 중심성의 욕망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권력 추구의 욕망이든 또는 쾌락 추구의 욕망이든 의미 추구의 욕망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욕망의 본질은 뭐냐? 그것이 다 타자 모방에서 나온다. 타자 모방성이다. 이 타자 모방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타인이 가진 것이나 타인이 갈망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심해지면 투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파괴력이 엄청나서 파멸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떡을 먹다가도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짜장면 시켰는데 옆에 사람이 짬뽕을 시켰다. 그거 보면은 짬뽕이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이 10계명의 그 10번째 계명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탐내는 것이 바로 이 욕망이요, 모방 욕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탐을 내게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모방 욕망을 가지게 되면은 바로 그 앞에 계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에 계명이 뭐냐? 9번째 계명이 뭐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을 내면 거짓말이라고 해서 그것을 뺏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도둑질까지 하게 된다. 도둑질. 그 도둑질 하게도 안 되면 이제 살인까지 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장 10계명에서 6, 7, 8, 9, 10계명 중에서 인간과 관련된 계명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계명은 10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욕망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거예요. 계명이 10번째 계명이 원래 제일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맨 뒤로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우선 급한 것부터 막으신 거예요. 급한 게 뭡니까? 인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급한 것부터 막으신 거야. 살인하지 말라가 최고 급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탐내지 마라. 탐내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것도 다 모방 욕망이라는 게 모방 욕망. 가인이 볼 때에 자기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이 몹시 분해요. 안색이 변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니 내가 그것을 모방해서 따라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냐? 동생 아벨과 경쟁하게 됩니다. 경쟁하다 보니까 저 동생이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구나. 그래서 라이벌로 여기서 죽이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이제 공동체 전체로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체 전체가 이제 파괴될 정도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투쟁이 일어나고, 폭력이 발생하고, 이게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때부터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게 오늘날 인류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욕망의 정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방 욕망, 이런 경쟁의 욕망이 나에게 있고 이 공동체에도 있고 인류 역사를 볼 때 이런 욕망이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될 때 욕망의 힘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요, 모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 모방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서로를 모방해서 경쟁하고 투쟁함으로 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코 라이벌이 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방하라는 거예요. 결코 경쟁이 될 수 없는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분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사역이든 삶이든 그것은 언제나 경쟁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투쟁과 파멸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사정의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키워간다면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만 옆에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을 것 같아. 앞에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계속 우리 안에서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모든 욕망의 본질은 모방 욕망, 비교 욕망, 경쟁, 권력의 욕망, 무슨 쾌락의 욕망, 그러한 것들을 금지시키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 우리의 욕구들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닮아라. 옆에 이웃을 경쟁하고 모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닮아가라. 나를 사랑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요, 기쁨으로 나타난다. 기쁨으로 나타난다. 사랑의 유일한 증거는 뭐냐? 기쁨이다. 사랑하는데 슬퍼요? 이건 가짜다. 우리가 사랑하면 기쁘게 되어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 이미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험한 날씨에도 마치 그 아름다운 하얀 눈처럼 우리를 포근히 감싸주시고 우리를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한 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171장 찬송입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랑의 전에 할 길 인도하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심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닮아가고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